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5절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꿈을 꾸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의 이런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조어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는 유행어가 자주 섞인 유행어가 우리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3포,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하고 집을 산 걸 포기하고 또 5포, 7포, 요즘은 10포, 계속 10가지를 포기하고 20가지를 포기하고 온통 맥을 놓고 포기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사슬에 우리 백성들이 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앞을 봐도 절망의 한숨소리, 뒤를 봐도 절망의 한숨소리, 좌우를 봐도 절망의 한숨소리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꿈쟁이 요셉이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 3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11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지요? 9절에 가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8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가 더구나 그 아버지 야곱이가 채색옷을 입히고 각별히 애끼고 사랑했는데 그때도 미워했는데 꿈 때문에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편애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기심이 많이 있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1절 가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통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꿈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를 이런 말할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꿈이 없으면 산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는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있는데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조금 안부를 물어보고 또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너희 형들이 배고플까봐 이 음식을 잘 전해주고 갔다 오라고 아버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아버지 부탁을 잘 받고 형들이 있는 목축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지요?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8절 한번 가봅시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는 시기와 미움이 넘어서 동생 요셉이 도시락을 갖고 오자 죽이기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 죽이기를 모의한 핵심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죽이기를 모의했지요? 19절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가정은 마귀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목회자,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개인들을 향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꿈이 유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꿈쟁이가 온다. 저 꿈이 이루어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자 하면서 큰 모의를 형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비아냥거리면서 피가 섞인 형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악한 짐승인 동생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옷도 찢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들 아버지가 뭐 알겠습니까? 라고 같은 피가 섞인 형제들이 엄청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다 같이 우리 한번 21절 보십시다.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맙시다. 22절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옷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보십시오. 요셉이 꿈 2개 꾸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빈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요셉이 생각했습니까? 근데 꿈 꾸고 난 다음에 요셉에는 상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꿈 얘기하고 있어 처절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점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며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씨앗이 없으면 논이 100평, 200평, 300평이랄지라도 씨앗이 없는 논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바로 씨앗은 영적인 희망, 비전, 꿈인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씨앗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미디안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25절 갑시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그 다음에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기구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속된 말 인신매매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난 다음에 내일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꿈 얘기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꾼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점에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세상에 수많은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하여 우리 목숨을 뺏어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꿈을 꿔야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로 6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다같이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일이 생기죠?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요셉이 미디안 제사장에 팔려갈 때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무슨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평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요셉이 빈 구덩이 갔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의 제사 등에 팔려갈 때도, 상인에 팔려갈 때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전혀 상상치 못한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이 믿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제약된 세상,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대기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징조, 증거, 감정을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인생이 왜 기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 그래서 요셉이 잘 돼서,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해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평안하고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같이 4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종놈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가정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가. 근데 성경 원리가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아내 외에는 다 만져라, 자기의 아내 말고는 다 관리하라, 재산도 관리하고, 또 종들, 노예가 노예를 관리한 거예요. 가정 총무니까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쭉 부립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예가 노예를 관리하는 그런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같이 6절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말을 안 써도 괜찮아요. 계속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도 돼요. 그러나 요셉이 지칠까봐 막배기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인 목회자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반짝거리는 기적과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적과 간증거리 중에서 크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교회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집을 보면서 교회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는데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나타난 징조, 나타난 감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신 있게 가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질병이 떠나가고 흉년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평안하고 형통했다는 사건, 그냥 예사스럽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아닌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이 없는 사이에 용모가 뛰어나고 정말로 핸섬한 노예 가정 총무 요셉이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이렇게 성적 유혹을 해 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상황은요, 그건요, 주인 마누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그 주인 마누라의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이 어떤 힘으로 나오게 됩니까? 요셉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고 자신의 거룩함과 또 자신의 정결함을 지켰던 믿음의 사나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나같이 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모님, 내 주인의 아내 당신뿐입니다. 내 주인이 바로 당신만큼은 범하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종놈이 노예놈이 당신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일승간의 쾌락을 즐기려고 당신을 범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노? 눈을 뜨고 보신 하나님께 어떻게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건 아니 되올시다. 불가합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다시 날마다 everyday 날마다입니다. 한 번 집중거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있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요셉아 괜찮다 날마다 요청합니다. 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함께 있으면 유혹을 받으니까 아예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시간적으로 서로 그렇게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해서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절 가십시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대단한 사람인 것이. 매일매일 유혹한데 그 보디발의 부인하고 있으면 또 이게 누명을 쓸까봐 아예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날 그 부인이 옷을 꽉 붙잡고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유혹을 해 온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됐었을 텐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워버리죠.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르짖음을 듣고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억울한 누명인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증거물을 갖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히브리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 세워놨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내 처소에 와서 나를 탈하려고 해서 내가 그냥 뿌리쳐서 이 히브리 이놈의 옷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집에 야단나지요. 수습이 안 되죠. 그리고 보디발 주인이 오기만 이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탁 들어오자 이 보디발의 부인이 증거물을 내놓게 되죠. 꼼짝할 수 없이 지금 올무에 걸려든 사건을 보셨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기가 막힌 누명을 썼으면 어떻게 CCTV도 없고 어떻게 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빠지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요셉이 애굽의 시리아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19절 갑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보십시오. 요셉이 꿈꾸고 금이 생겼으니까 뭐가 생겼으면 꿈꾸고 난 다음에 형들의 시기와 밉을 사지. 형님들에게 옷 갖다 주고 음식 갖다 갖다가 빈 우물속에 던졌다. 다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애굽의 보디발이 팔려와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오히려 누명 뒤집어서 감옥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은 것은 샤단마귀가 그 꿈을 유산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여호와가 또 등장합니다. 21절 가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더라. 자, 또 요셉이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 갑니다. 또 감옥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이 감옥으로 인하여 감옥에 난동이 없어지고 감옥에 병사가 없어지고 감옥이 평안하니 그 교도소장이 요셉 너 이 교도소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라 라고 굉장히 큰 또 직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희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어렴풋이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이끌어가심을 보여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감옥이 평안하고 교도소장은 그를 총무로 세워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가운데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경영한 사람이겠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한다고 잠언서 1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죠.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의왕구치소 교도소처럼 정권이 바뀌면 수많은 전직의 고관 대장들이 감옥 가기요.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왕을 숨겼던 많은 참모들이 억울한 4명을 써서 감옥 가는 최상위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쉬리였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술 맡은 비서관하고 떡을 맡은 비서관이 감옥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관리하는 비서관하고 떡을 관리하는 비서관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됐나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두 비서관이 도무지 꿈이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 술을 맡은 비서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음식을 맡은 비서관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41장으로 잠깐 갑시다. 자, 40장 우리 5절 한번 가봅시다. 40장 5절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네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에 그 나무에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가운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이건 좋은 소식이죠. 자, 희망의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놓아 들여놓으라. 이렇게 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것입니까?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3일 후, 앞으로 세 가지라면 3일 후에. 13절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두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자,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이 돼서 바로 황제 앞에 술을 대접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잊지 말고 나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내가 히브리 사람은 맞고 내가 여기 끌려올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올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말 못할 억울한 무명 가운데 내 기구한 인생이 이것까지 왔는데 그 얘기 좀 해주셔. 혹시 바로 왕이 나를 건져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꿈 하나 정리됐어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꽝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내 밑꽝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요 3일 후요.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이 목이 잘려져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당신 머리의 시신을 먹으리라.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20절 3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떡 굽는 관원장은 내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평생 그런 꿈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꿈의 여운이 너무너무 오래 남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41장에 잘 나옵니다. 자,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죠?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시작. 꿈이 아름답고 새 들고 나타나서 강가에서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의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목소리로 문지라 다시 3이 있도록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의 종을 잡아 왕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왕에게 대답하여 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짐승 7, 흉측한 짐승 7, 자, 곡식단이 7, 흉측한 7 이런 꿈을 꾸게 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수많은 점쟁이들 점성술을 다 갖다 놓고 꿈을 알아봤지 마라. 아무도 해석 해독을 못한 그때에 자, 술 관리하는 비서관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2년 전에 감옥에서 그 히브리 그 촌놈, 히브리 그 죄수놈이 두 비서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한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정확하게 한 사람은 복직된 것이 생각하신 왕이시여. 제가 이만 감옥에 있었는데 히브리 그놈이 꿈을 해석해 주는 저는 복직이 돼서 왕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떡을 관리하는 음식을 관리하는 그 사람은 목이 잘려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해석을 듣도록 해 보십시다.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가 왕궁에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령이 들고 또한 흉년 동안 7년 동안 대흉년이 드는데 7년 동안에는 창고를 지어서 음식을 쌓아서 흉년을 대비하시고 그렇게 꿈을 풀어줍니다. 야, 이 바로 왕이 그 꿈을 듣고 난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샤이다 먹듯이 속이 후련하고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바로 왕이 뭐랍니까? 요셉, 네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관장하라고 왕이 어명을 내려 버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1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1장 1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메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보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는 세계 대제국의 바로 애굽 대제국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가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 가 죽여버리자 했지만 꿈을 꾼 자는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셉이가
형들이 너가 왕이냐? 우리가 너에게 절해야 되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너에게 절해야 되냐?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 다같이 창세기 45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애굽에 다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가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모르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다 절을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들리며 밤에 궁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의 이름을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발에도 못하고 기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때로는 오거나 누명 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 배후의 일은 누가 내가 하나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현상적으로는 팔려가고 야단났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입증하고 싶어서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게 된 그때 가나안 땅에는 70명의 형제들 애굽의 고센 땅에 불러내려 거기서 430년 동안 장정 60만 명의 큰 대군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먼 날 여호수아 때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바로 요셉 장군 때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과 비전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농사꾼에게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 총검에서 우리 집도 어려운 집은 아니었지만 봄철이 되면요 먹을 것이 아무래도 떨어지요. 다 곡식은 돈으로 바꾸고 또 돈 바꾸니까 이제 곡식이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씨 고구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씨 고구마는 우리 밭이 많기 때문에 고구마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에 고구마 광을 딱 박아놓으면요 순이 나옵니다. 그 순을 차곡차곡 잘라서 수많은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가을녘에 이런 말할 수 없을 수준으로 고구마를 캐서 그 고구마를 식구 15명이 한 3개월 정도 먹고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꾼에서는 씨앗이 생명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요 제가 멀리 광야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장작불에 구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냄새가 얼마나 많이 퍼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구마 구워 먹다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부지땡이로 몇 번 얻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놈은 새끼야, 너 이거 고구마 이 씨앗 먹어버리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 빵 해가지고 고구마 그 씨앗은요 좋은 거예요. 기스가 나면 안 돼요. 기스도 나지 않고 예쁘게 생긴 거 그거 박아놓으면 싹이 나서 그걸 짜라다가 이제 밭에서 또 엄청나게 씨앗을 열매를 거다지 그것을 구워 먹으려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요 그거 먹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도 내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감자도 구워 먹으면 너무 들죠. 근데 고구마가 되든 감자가 되든 씨앗을 먹으면 그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씨앗, 비전의 씨앗, 우리 모두가 관리하고 잘 간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 발화되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낭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름에 태풍이 있습니다. 폭우가 있습니다. 폭우뿐만 아니라 아주 내리쬐는 띠약빛을 폭우를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하고 수많은 일을 경험하여 마지막에 주인의 손에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희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씨앗이 발화되어 내 손에 내 가슴에 현실로 그것이 내게 안겨질 때까지는 엄청난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꿈을 유산시키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버려버려. 그러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0개 나라 200개 속회를 이루어서 선교사님을 재정으로 원하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건축했다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그것이 내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진 않아요.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먼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되고 교인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 또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뜻하지 않게 재정의 복을 받고 또 교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뜻하지 않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사람 만들듯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미리 믿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비전, 자녀의 비전,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땅 2천만 명 기독교인이 세워지를 원합니다. 나라적인 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없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꿈은 포기하거나 유산시키면 안 되거든요. 꿈은 더 꾸어야지. 꿈을 축소시켜라. 꿈을 버리면 영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남의 옷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의 영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배할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쓴다든지 메모장에 기록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무엇인가 번듯하고 지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인 것입니다. 기라고 안에서는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또 마음속에 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백성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빌라가 다 예수 믿고 납니다. 꿈을 우리 아파트가 다 예수 믿고 꿈을 꾸고 우리 지역이 다 예수 믿고 꿈을 꾸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멋진 말 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 미리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뿐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도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포기 절망이 우리를 뒤엎고 있는 이 시대에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코 절망을 0.1%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심을 꼭 기록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유산시키거나 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꿈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세계성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녀와 개인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100배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